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예수님이세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정말 화가 치솟고 예수를 이로 인해서 박해하고 또 죽이고자 혈안이 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도 분하고 참을 수 없는 그 선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예수님의 그 선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특권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연합된 우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고백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예수님처럼 이제 예수 안에서 양자가 되는 그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와 자녀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큰 은혜요, 최고의 복이며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유업, 기업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 딸이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어찌 행하셨는지, 어찌 사셨는지를 보면, 그리고 그대로 답습하고 닮아서면 된다라고 믿습니다. 자, 어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또 20절 상반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똑같이 행한다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이 가업의 전승, 그 법칙 문화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기업의 총수가 아들들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이러한 가업, 기업의 비밀 전승이 이루어지고는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더욱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들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게끔 양육하고 훈련시켰습니다.
가령 농사 짓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씨 뿌리는 방법, 추수 시기 탈곡 방법 등등을 몸소 보여주고 따라하겠습니다. 그렇게 농사, 가업을 전승시켰습니다. 대장장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풀무불의 온도 유지, 망치질, 재련 방법, 담금질의 횟수, 시간차 등등을 보여주고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가문만의 특징과 비밀을 그대로 전수시킨 겁니다. 목수 아버지는 어떤 나무를 캐야 하는지, 어떻게 나무를 숙성시켜야 하는지, 대패질의 노하우와 나무를 다루는 연장들 기술, 망치질, 못질 등등을 보고 따라하겠습니다. 이처럼 아들은 아버지의 그 가르침과 뜻에 순종해서 가업의 비밀을 이어받고 굉장히 자부심, 자랑스럽게 여기며 땀과 수고와 애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문화를 빗대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 속에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던 그 일을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는 그대로 순종한다,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질문이 들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1인자, 2인자 그런 관계이신 건가요? 성부 하나님은 늘 명령하시는 것 같고 성자 하나님은 순종하셔야만 하는 어떤 수직적인 관계인 건가요? 예수님의 신성은 성부 하나님께 못 미쳐서 능력도 성부 하나님에 비해 딸리셔서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벽하게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함께 아시고 함께 계획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세요. 다만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위해서 질서를 두신 겁니다. 20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라고 하십니다. 그 큰 일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성자 예수님은 순종으로 그 큰 일을 성취하시는 그 사역, 이 조화롭게 완벽하게 또 완전하게 이루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께서 성취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죠. 여하튼요, 오늘 이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이루는 그 큰 일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 22절은 구원과 심판이라고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줍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는, 즉 구원하시는 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셨습니다. 이 큰 일을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큰 일을 성취하시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경을 보세요. 이 땅에 계실 동안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 사셨습니다. 말씀대로 걸어가셨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며 살아내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 양편에 강도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를 믿지 않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며 예수를 영접합니다. 믿었습니다. 정확히 양갈래로 나뉘었어요. 예수 믿은 강도는 구원을, 믿지 않는 강도는 심판으로 나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십자가는 이렇게 구원과 심판을 정확히 이루시고 성취하신 겁니다. 오늘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큰 일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오래도록 준비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순종의 걸음을 살아내셨습니다. 내 아버지요 외치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반드시 적용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행할 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철저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기로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하고 몸부림치며 애써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순종이 표징으로, 특징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비록 실수투성이고 연약함에 일어섰다 쓰러졌다 반복할지라도 늘 순종하라는 애씀과 몸부림침과 눈물과 땀과 그리고 헌신이 삶에 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녀된 우리의 오늘 지금 삶에 과연 삶의 순종이 담겨져 있는지요? 순종의 애씀, 순종의 끌탕, 순종의 몸부림, 순종의 흔적, 순종의 실패, 후회, 그러나 다시 순종해로의 결단과 결심이 우리 가운데 막 솟구쳐 있는지요? 아니면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 하나님이고 난 믿는다고 했으니 믿었으니 됐고 이렇게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나님의 자녀인 듯 아닌 듯 그렇게 순종과는 담을 쌓고 거리가 먼 듯한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는지요?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함을 말입니다.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 큰 일이 뭡니까? 네, 구원과 심판입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예수가 이루신 성취하신 구원과 심판을 이제 세상 앞에 증거하고 드러내고 흘려내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이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의 사명은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높이 올라가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복 받습니다. 그걸 세상에게 보여주는 세상에 빛나는 크리스찬, 그것이 우리의 일, 우리의 사명이 먼저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큰일, 구원, 심판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순종 운명이며 순종 사명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순종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된 인생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뿐임을, 예수 믿어 구원받았을 때에 비로소 임하는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와 축복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좀 증거해주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원포인트입니다. 원포인트는 오늘도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감히 한번 펼쳐본다면 예수님의 하루 시작은, 사역의 현장에서의 늘 시작은 오늘도 순종, 이런 외침이 아니셨을까 추측해 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금기의 땅 사마리아에 오르시면서도 오늘도 순종 외치셨을 것 같아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면서 분명 유대인들의 핍박이 임할 것임을 아시면서도 오늘도 순종 외치셨을 것 같아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시간, 모든 여정을 지내시면서 오늘도 순종 외치셨을 것 같아요. 십자가 코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서 피가 맺힐 정도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울부짖으셨지만 그럼에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도 순종 외치셨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처참히 찢기시고는 마지막 외침 다 이루었다. 오늘도 순종.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리 사셨다면 우리도 이제 하루하루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서도 오늘도 순종을 외치며 순종의 발자국을 찍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날 순종의 발걸음 걸어내며 예수 닮은 모습으로 구원과 심판의 이 예수의 큰 일을
좀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하루 또 우리 계속되는 나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순종 외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순종의 걸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순종의 걸음 걷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큰 일, 그 구원과 심판을 이제 삶에 담아 순종의 걸음 걸으며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 흘려보내는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으로 한 걸음 포기할 때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